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이었어요. 경찰도 없는데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 당신은 말이야 늘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냐, 이 율법에는 이 여자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도 돌로 치고 예수도 이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라고 법에 걸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덤비지요. 딱 알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했어요. 뭘 썼는지는 아직 그건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황을 놓고 볼 때에 땅에다가 뭘 썼는데 쓰고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 다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어찌됐든 법으로 걸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싶어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죄를 지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거 돌로 쳐야 된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죄를 보고 죄가 있다고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이 여자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냥 그 죄 지은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으면 모르는데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 앞에 데려다놓고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죄가 있다, 저놈을 차야 된다, 당신 어떡할래? 이런 막 떠들썩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여자는 아마 반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냐고 용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건 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가 있으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벌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면은 용서해줘야죠. 쉽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막상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저 여자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죄, 저 잘못됐어 이런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 율법적인 생각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 할 때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하지 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건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생명적 관계가 안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원죄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도 모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영원은 있으면 지금 내가 그거 챙길 정신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놓고 말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요. 계속 안 지키면 이제 계속 가둬둡니다. 그걸 계속 가둬두면 병듭니다. 계속 거기서 살면은 나중에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나라는 통일돼야 된다, 이 나라는 세계를 살려야 된다,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있다면은 그 법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 법은 당연히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와 우리 나라와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과연 자기네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켰느냐 하면 지키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가 가정주부인지 청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해서 잡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남자랑 함께 어떤 사건을 벌이다가 잡혀온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를 쳐다봤다고,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뭔 생각을 했다고, 그게 어떻게 법으로 잡아놨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그런 것도 간음이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어떤 남자와 일을 벌였다면은 그 남자는 잡아오지 아니하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만큼 여자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남자는 보호되고 여자는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이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면 잡아오려면 그 놈도 잡아와야지. 그렇잖아요. 법으로 처형하려면 둘 다 처형하지 왜 여자만 잡아옵니까? 이게 지금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잡아들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법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사용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자를 잡아오는 바리새인들은 여자의 문제를 알고 이 여자가 자기 이 나쁜 습관을 못 고치는구나. 이 습관을 고치려면 저 예수에게 데려가야만 되겠구나. 이랬다면 이게 뭐예요? 응? 전도지. 그러잖아요. 전도 안 가냐. 이 여자를 이게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늘 이런 짓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게 자기 삶도 지금 문제잖아요. 맨날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한테 인도하면은 그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인간들이 전도한 게 아니라 요 여자도 잡고 요 예수도 잡자 이런 쪽 안으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벌벌 떨고 죄 가운데서 여기까지 잡혀왔지만은 누구한테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법관한테 갔다 오면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법관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건과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그래, 저 너는 돌로 쳐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돌로 그냥 한 개 들어다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돌로 맞아 당연히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데 지금 두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것도 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뭘 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교회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 늘 말하는 원죄 문제 그대로 두면 저주가 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오고, 또 교회를 안 다니면 더더욱이 저주 속에 살아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이런 걸 모르게 하고 또 삶 속에서 계속 속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교회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과 이 땅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요 기준을 둔다고.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걸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말합니다. 우리도 그걸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냐? 내가 알지도 못하였던 죄, 그걸 말해요. 이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지요.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그 이전을 생각해야 돼.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 원죄에서 왔어요. 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게 되고, 그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단을 모르게 되면 계속 또 섞습니다. 여러분이 좀 혼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누구에 내가 말할 수도 없다. 아니 말해도 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실패하게 되고, 정말로 뭐라 할까요? 많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걸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이게 뭐냐? 나는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성공하니까 이게 죽게 되네. 성공하니까 병드네. 성공하니까 이게 망해버렸네.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대. 살만하니까 또 저런 일이 생겼어. 아니 저 집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올까?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원죄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으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붙잡고 온대요. 어떻게 붙잡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안 흔들려야 돼요. 그걸 붙잡고도 막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이런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 딱 붙잡고 어떤 문제가 나를 흔들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와도 안 흔들리면 돼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실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라는 사실도 모르니까 그야말로 왔다 갔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이래요. 아니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잖아요. 왜?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장로도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다니다가. 아니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러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뭐 누가 자살했다고 거기에 십자가가 딱 있어. 그 모든 집 딱 이렇게
어떤 성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이 답이다고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답이다고 들을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답이다는 결론을 내야 돼요. 아니, 시험 공부를 왜 합니까? 이 답을 쓰면은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 이래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에 나가서 문제를 보고 써야 되지. 시험장에 나가서 여기서 공부한 거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걸 쓰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한 거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답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는 문제 이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 문제를 모르게 되면 작은 표면적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거기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너는 율법 지켜야 안 지키냐, 너는 지키다가 안 지켜서 지금 걸렸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여자는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그리스도께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기려고, 그리스도를 모함하려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여자보다 더 의로운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 자리를 도망가고 말았고, 이 여자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안 올 때는 그리스도는 뭐든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때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 목사가 말하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생각을 한번 해야 사는 사람이 되지.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미리 찾는 거예요.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나보자.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자. 요즘 9시에 새벽에 기도한다는데 나도 한번 거기가 참여해서 기도해보자. 이래야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역임에도 못 드립니다. 주일도 못 지킵니다. 나는 11주도 못하면 어떤 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늘 초신자가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저런 일들 한다는데, 나도 그분을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이래야 희망이지.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무슨 신자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신자가 돼야 돼. 이 속에 들어오려고 해야 돼.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요.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해도 되고, 아내들은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답을 줬다니까요. 답을 붙잡을 수도 있고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던 문제 해결했는데 그걸 잡을 때에 언제 잡아요? 문제가 왔을 때라도 잡아야 돼. 문제가 왔을 때라도 잡아야 돼.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도 계속 세상 속으로 하나님 없는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와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내가 이건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점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품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율법신앙을 가진 교회의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물론 지켜야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이런 율법만 붙잡고 있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도 율법적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유교적인 삶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그걸 넘어서게 돼요.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 저거 보니까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 근본 문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지요. 또 당연히 하게 되죠. 그렇죠? 안 할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복음만 했는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잔인하지 마라. 당연히 안 하지요. 내가 복음만 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없이 내가 이걸 안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한계가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안 하고 그걸 다 지키니까 나 육신의 한계도 있고 힘들고 내가 그거 안 하면 손해가 오고 이 하면은 내가 또 막 그냥 이렇고 막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영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여자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십계명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놓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만 했으니까 그거 하면 어떠냐?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떡하고 이거 하면 어떡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지켜야지. 그러면 부모 공경하자, 불효해, 살인도 해. 서너 때 복음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용서받으면 되지.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다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은 엉망이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말하는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끼만 사는 게 아니라 안 그리스도하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하고 공유하려면 우리가 그들 관계 속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 다 끝났다고 해서 다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용서했다.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요. 글쎄요. 하나님은 금방 내가 우리를 휘철을 들고 때리지 않지만 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막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복음을 붙잡았지 내 자녀가 복음 붙잡은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죄에 뿌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문에 그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 해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보게 되면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남편하고 진짜로 사랑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여자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과 다시 떠나도 또 결혼한다. 그런 남자가 없대요. 어쩌고 좋겠습니까? 아니, 어떤 데 보니까 원수가 돼버렸어, 그냥. 저희가 그냥 죽이고 싶어.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감옥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만날 때 이 사람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래,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금도 나는 행복해. 계속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없다고 봐요. 살다 보니까 살고, 정으로 살고, 어떻든 만나도 또 그놈이겠지 하고 살고, 이런 것이고, 애들 때문에 살고, 네 바꾸려면 얼마나 골치 아프냐. 한 10년 동안 내 노력해서 공동 다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삶을 말해요. 영원한 삶. 여러분이 부부가 왜 만납니까?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게 뭡니까? 70, 80, 90까지 살 동안에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도 둘이 사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둘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아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게 돼 있어.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만 되니까.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행복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또 그래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내가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어. 어찌됐는지 뭐가 꼬였는지 사랑할 수가 없어. 뭐가 함께 상처를 갖는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회복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돼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영혼도 사랑해야 전도하지요. 저 인간 꼴보기 싫지만 복음은 전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 징그레. 근데 하나님 낫도록 복음 전하라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징글징글하게 싫었지만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저 영혼이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
나를 위해서니까 이 목사 말고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되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삶은 그 사랑의 삶입니다.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사랑이 회복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찮은 인간들이 따기 때렸어요. 예수님한테 태하고 침도 뱉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따기 맞아봤습니까? 기분 좋던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나쁜 놈이 생길 겁니다. 따기로다. 누가 여러분한테 에이 더러우니까 태하고 침 뱉어봤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당했다니까. 하찮은 인간이 그것도 막 심뱉고 주먹을 때려.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비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걸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조금 잘했으니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전부한 것이 어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땅에 맞은 것, 태하고 하찮은 인간을 침뱉음 당한 것, 그가 병신으로 맞은 것, 막 피투성이 그것에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돼요. 좀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구원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안 되더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면 되시고 감사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나를 잘해줘야, 나 돈이 많아야 성공해야 절대로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돼요. 없습니다.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아이가 여름에 어른과 같이 부모가 했나 봐요. 하얀 이렇게 바지 저고리를 입혔어요. 모시 같은 그걸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약간 옛날에 야, 시원해 보인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거. 잊어지잖아요.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거. 그러다가 진리예요.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으면 저런 차를 타면 저런 집에 살면 저런 사람하고 저런 여자하고 살면 저런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보일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어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인생이 한 10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다 경험 못할 건데 그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가 돈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돈을 가져왔지만은 그 권력에 자기는 휘둘림을 당하고 권력한테 돈 내지 않으면 자기 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보자. 그래 나이 먹어갖고 대통령 하려다가 똥상간이에요. 오줌 쌌대요. 실제로. 그 기저귀 타고 다니면서 정치원도 가다가 대통령도 못 되고 그래. 가질 수도 없지만은 가져도 거기에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나오는 드라마 그 책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대통령이 권력자들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가보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질 수도 없지만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못된 아들이 있어요. 일평생 동안 부모 속만 썩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뭘 봤냐? 뭘 봤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할 때 바뀌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삶에 급급해가지고 막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이게 행복할 것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어, 진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잘못된 걸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가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고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멸망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그런데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육신은 철저하게 사단이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그냥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불신자같이 패댕이를 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지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인정하세요. 언제 인정하느냐?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삶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전도자로 불렀다. 이 두 가지예요.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당 가면 돼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머물게 두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나 같은 인간, 하나님 몰라가지고 불황에 살던 그런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아직도 남겨두었다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또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은 책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도 밖에 나가면요,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아멘 했는데 또 시간하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 갈까 저 기아나 갈까 저 산책 갈까 훌륭 갈까 생겨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고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선택해 보세요. 바르게 선택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 내가 그때 정말로 잘못 생각해서 이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는 건데. 응?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 이쪽이니까 그냥 선택해서 말했어. 이게 나한테 좋은 거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러고 가버리면은 캄캄해지고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늘 걱정해야 돼. 늘 염려해야 돼. 늘 불안해야 돼. 어떡할까 저럴까 어떡할까.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예수를 믿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받은 것이고 전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옷이 없다, 쌀이 없다, 집이 없다, 차가 없다, 또 뭐 이 구두가 없다, 양말이 없다, 뭐 없다. 한 방을 끝냅시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다 소리예요. 근데 보세요. 아,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 신랑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제로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10가지 100가지 없다고 말해도 그게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아니 네 안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좀 좋을 때만 함께 할게. 나도 안 좋을 때는 싫거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잠깐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메시지로 붙잡으면 돼요. 자, 끝나고 요전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더라고. 근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싹 달라져 다른 말을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오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답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 놓고 기도해야 돼. 아닙니다. 시간표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 맞게 시간표가 아닙니다. 아, 이거 내 죄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또 맞는 말이에요. 아, 우리 형편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저것저것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축복 아닙니까? 할말없어. 정말 하나님 여러분하고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걸 놓고 봐야 돼요. 내 입장을 놓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니 우리가 뭐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불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많이 들었잖아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깡패가 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장에 갔다 올 건데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정도로 못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먹을 쓰는 시대에 어려웠냔 말이에요. 그 김익두 만나면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원두막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엎어져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 왜 목사가 됐는데 올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있는데 옛날에 놀던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진짜 저 김익두가 목사가 됐어? 변했어? 그래가지고 건드는데 성질을 나니까 그냥 멱살을 탁 잡아가지고 뒷골목으로 가서 주먹으로 그냥 있잖아요. 그냥 크게 쳤어. 그런데 면상을 날리다가 병만 딱 때리고 하는 말.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안 맞은 게 은혜예요 이게. 연애가 또 한번 때렸으면 박살 날 건데 반은 죽일 건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먹이 있고 싸움하는 기술이 있는데 왜 못 때립니까? 이게 지금 갈등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었지만 저걸 알고 싶은데 나는 못하고 갈까 말까 이런 갈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메시지로 붙잡으라.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 가문에게 있는 문제, 가족에게 있는 문제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덮어두면 큰일 나요. 아이고 나 영적 문제야. 그러고도 지나간다니까. 나 영적 문제 좀 봐줘. 그러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요. 바로 이 영적인 문제는 나를 갖다가 순간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저주 재앙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감옥 갔어.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가가지고 내 자식을 볼 면목이 없어.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맞아가 기분 나빠서 했는데 그 한 대 맞고 죽어버려. 사람 한 대만 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찾아오는데 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걸 계속 읽으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 하면 계속 읽고 이게 율법이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 돼요. 그래 믿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의 가문에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에는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걸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바꿔주기도 하고 없애주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감싸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된다. 아니요. 거기 사단이 껴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 복음,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냥 말씀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도 한 번도 집에 가서 안 읽어. 그래서 온갖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다 돌아다녀. 그러고서 또 교회 한 번 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계속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걱정되고 염려될 거 있으면 지난주일날 설교 말씀이 뭔가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예배 때 말씀을 하셨을 건데 이러고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한번 배워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그 녹취록이나 동영상을 여러 번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한 번 들으니까 급하게 들으니까 그냥 지나갔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두 번, 세 번 들어오거나 읽어보면 야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될 뻔했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도 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늘 들었던 뭐 지금 내가 복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도 때문에 그걸 하면 복이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지 전도냐 전도 복지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험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이 필요하구나.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돼야 되지.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전도를 하자. 그 순서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을 받았고 내 마음속에 전도자의 이 중심. 나는 전도자인데 이 사람을 만났어. 내가 전도자인데 이 일을 하고 있어.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겠구나.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이 금방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또 듣고 구원 받았으면은 반드시 은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힘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에다가 살아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운동을 기도에 끝나고 와서 해요. 하는데 언제든지 메시지를 들어요. 하는데 어떤 시간도 연장시키면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힘, 그 평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습관을 버리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이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저도자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